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변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느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오아시스에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그들을 대표하는 12명이 세워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의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모든 것을 두루 정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비유하면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단정을 한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양측 신들의 싸움이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정탐꾼들의 전투를 거부하겠다는 이 선언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의 신보다 약하다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불신과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낙 자손보다 훨씬 강대했던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제압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수많은 애굽에 있는 신들을 벌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동안 숱한 이적과 재앙으로 즉각적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을 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더 나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을 넘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이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겠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모두 멸절시키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에 하늘의 복은 사라지고 그 대신 애국과 같이 하늘에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과거 금송아지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백성의 중재자가 되어 하나님께 중보자로 이 백성을 끌어안고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나짜소를 이길 수 없다라는 정탐꾼들의 선언은 하나님은 무력하시고 약하시다. 하나님은 아나짜손과 그들의 신을 이길 수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비관론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은 불신앙과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시면서 분노를 감추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어리석은 우리의 현 주소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한다고 말하지만 또 금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망하는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남김없이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애굽 백성을 쳤던 전염병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때도 하나님의 이 제안을 거절했고 이때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대신에 목숨을 걸고 중보의 탄원으로 백성을 위해서 중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감으로 보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죠. 모세는 자신의 희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고 이 백성들을 멸하겠다 공의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불쌍한 영혼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을 기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즉 담임 목회자나 또 부목회자나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은 모세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끌어안고 예수님과 같이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오늘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리한 날과 같이 정확한 판단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죄를 선고받고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가운데서 사랑의 하나님을 주장하며 중보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은 공의로서 용서가 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앞에 보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땅의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지도자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지도자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잘못을 들춰내고 검사와 같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임하게 될 비극에 대해서 미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 대해서 언제 안타까워하셨는가? 그가 이렇게 계속 자기의 민족을 끌어안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할 때가 아니라 모세가 마치 공의 하나님처럼 중보자의 자리가 아니라 검사의 자리에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분노를 터뜨리자 모세는 더 이상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고함을 치며 지팡이로 바닥을 내려쳤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하여 물을 내라.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아닌 그의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닥을 때리며 물을 내게 하므로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매우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중보자로 세운 것이지 내가 너를 심판자로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정탐꾼들의 보고 이후에 원망으로 가득 찬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실 때 모세는 예전과 똑같이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백성의 중재자로 나서서 하나님께 거듭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자,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으니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의 명성에 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14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애굽 백성이 출애굽 사건과 그 엄청난 기사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아마 전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면하여 보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그들은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가나안 땅 거주민들에게도 분명 이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성과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의 소문은 이미 가나안 여러 종족에게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신다면 여러 민족의 눈에는 굉장히 의아할 사건으로 보일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구원내신 뒤에 책임을 지지 못한 것을 보고 여호와를 무능하다라고 조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처럼 모세는 여호와의 명성에 호소했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면서도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에 들어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신명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후손들은 조상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영향을 받아서 동일한 죄를 반복한 결과 계속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위를 낮춰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이죠. 모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으로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중보자가 되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변호하며 그의 죄값을 계속 탕감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광대하신 여호와의 인자함이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인자의 크심을 따라 용서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또한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온전하게 잘 훈련받아 아름다운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들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와 이 사랑의 양축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17절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 권능은 물리력이 아닌 내면의 강한 인내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을 참고 용서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사면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조건으로 사면하고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낮출지언정 그 죄의 값을 그냥 사라지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라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험하며 불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14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정말로 출애굽 이후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두 10차례 시험하게 됩니다. 애굽에만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과연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우리 생각대로 해석하고 원망하며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건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헤매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광야의 심판은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 때 온전하게 걷지 못하고 갈짓자로 걸으며 복을 얻지 못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2명의 전탐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담대히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종이라고 부르시고 그 마음이 다른 일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평가하시며 그가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을 피해 홍해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가나안인에 대한 심판이 40년간 다시 미뤄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을 열어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의 출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애굽에 보내시는 목적은 큰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또 그 순간에 4대 동안 기다리신 목적은 아모리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그들의 죄가 차기까지의 기간을 두신 것이 4대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대 만에 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 이하에 보면 4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6장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레위의 가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12아들들이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몇 대를 보냈는가 6장 16절에 레위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6장 18절에 보면 고핫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핫의 아들 가운데 6장 20절을 보시면 아므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므라함에게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었는데 바로 아므라함의 아들 가운데 모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까지 이렇게 4대 만에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 위해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평함으로 가나안 땅에 주님의 예정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더 광야에서 유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악함과 실수로 인해서 당신의 계획을 차질을 빚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약간 틀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늦었다,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시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 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위기를 그 당시에 누군가 서서 중보자가 되어
기도하고 길을 바르게 돌이키면 위기가 위대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분이고, 반대로 분명히 쉬운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계획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불신하고 바르게 서지 못하면 다시 40년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길을 돌이키게 하시는가? 그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해니까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대를 모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면 감사할 일이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계획이 다 틀어진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4대 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대를 지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40년을 더 거치고 나서 그 다음 세대 뉴 제너레이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귀한 보물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40년 이후에 늦은 감이 있지만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중요한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중보자입니다.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허물을 끌어안고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에 여러분의 길이 막혀 있건, 혹은 지금 어떠한 하나님과 멀어진 상황에 의해서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고 있건, 중요한 것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닫힌 길을 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막으신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잘 준비되어 귀하게 쓰임받으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민수기를 지나며 이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있습니다.